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무지개 언약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행복하시면 궁금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신가 이렇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사뭇 궁금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행복은 이제 국어 사전에 보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됐어요. 그래서 만족 꽉 찼다는 거죠. 만족과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우라는 그 유명한 분이죠. 인간의 그 욕구의 5단계를 연구를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먹는 거잖아요. 건강하고 또 그 종족 번식, 그 생리적인 거, 육체적인 그런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안전해지는 욕구, 두 번째는 안전해지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사랑, 소속, 공동체.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고 또 친구, 가족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고 가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이런 교회 이런 것이 없으면 외톨배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또 조직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건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교수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가서 뭔가 사람들에게 좀 칭송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단계 이런 욕구가 채워져야지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거고, 마지막이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이라는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존경받고 싶은 욕구까지를 다 채워도 자아실현이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자아실현이라는 그 욕구를 채워야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실현 욕구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이룬 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장을 어디 가야겠다. 그것은 이제 성공이라고는 않습니까? 돈을 얼마를 벌어야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어요. 최고의 가치. 나는 제일로 가치 이걸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나는 이 욕구를 이루면 성공이고 나는 정말 해피해. 그런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들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순위를 매겨보니까 1번이 뭔지 아세요? 이게 그 도덕의 궁극의 목적인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고 깨끗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1번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생리적인 욕구부터 이렇게 쭉 왔지만은 이런 마지막 단계의 자아실현의 이게 최고의 선이라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 실현 욕구가 이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막 주식도 투자하고 막 부동산도 사고 아니면 막 어떤 권력을 동원해서 정보를 캐내서 하고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큰 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뭐 굴지의 기업이 됐고 이 정도 돈이면 뭐 3대가 먹고 살아도 뭐 지장이 없고 이렇게 아주 돈도 많이 벌고 회장이란 지위도 얻고 딱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과정을 살아보면서 아버지가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방법이 아닌 본 수단과 곤모술수를 써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 올라왔지만은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누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고 많은 속였고 막 이런 세금도 막 포탈 막 했고 막 이런 것들을 속에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거. 네. 이게 자아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내가 회장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안 되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막 취미생활하고 막 잊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인간을 신기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자아 실현이라는 그 최고의 선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자아 실현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인간은 자아 실현이라는 최고의 그 목표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자아 실현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룬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그 자아 실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자아 실현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성경이 말하는 실현은 그 자아 실현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인간이란 여러분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깨끗한 그런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거룩하고 흠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그러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아 실현 그게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그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되는가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것이 내 안에 진리로 있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인 거고 그것이 최고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믿음이 없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자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게 자아실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내용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한마디로 그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지식으로 있긴 있지만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이 그 왕에서 퇴위시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제사는 뭡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순종,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가지고 행하는데 잘못 듣고 그냥 자기가 임의로 해석하고 들으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그냥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뭔만 하려고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뜻도 의미도 모르는 채.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야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마르다처럼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해라. 마리아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진리가 안 되면 그냥 내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창세기를. 여러분은 여기서 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붙들어야겠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성공이에요. 그 진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뭐 하세요? 헌금하세요? 뭐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할 마음은 없어. 근데 자꾸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할 마음도 없는데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부러워. 나는 막 시기 질투만 나는 게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아 가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지난 시간까지 이제 해서 오늘 9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갖고 몇 주를 공부를 했고 오늘이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마지막까지 다 읽었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한마디로 뭐냐면 심판이 있었잖아요. 심판 속에 꼽히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은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왜곡된 결혼을 했고 거기서 생산애들이 네프림 뭐 유명한 자 막 그런 용사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섰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악상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야 돼. 믿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은혜예요. 은혜.
예, 앞으로도 심판이 있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9장은 그 은혜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약속. 이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다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고 구원하겠다라는 그것을 언약을 딱 무지개로 쫙 보여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더러운 세상과 함께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였어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 택함은 하나님이 엿장시면 안 돼요. 그렇죠? 노아를 택했고 그리고 노아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식을 해요. 결혼식 때 성원 선언을 한 것처럼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죠. 그러면서 무지개를 딱 펼치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것까지가 이제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우리 뒷부분을 읽었을 때 무슨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만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참 그래요. 그냥 그 노아의 만치 사건이 뭔지 알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들 함이 노아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함과 그 가나안 자기 자식 손주죠. 아비에게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은 그냥 노아와 하나님과 언약으로 종결이 딱 나면 이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으로 딱 끝나면 딱 드라마틱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중에 택함 받은 노아가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노아가 죄를 짓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심판 속에 꼽히는 그 구원, 그 은혜를 주제로 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 끝이 나는 걸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내지 않고 그렇게 넣은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노아의 6장에서 9장까지의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1절에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구절이 나오죠. 여기서 포도주 앞에 정관사라는 더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냐면 노아가 그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포도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계속 그 포도주를 마셔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그 포도주예요. 또 특정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전에도 계속 마셔왔던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구원받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이제 경작하면서 이제 농사도 짓고 포도주도 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계속 마시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노아 홍수 이전에 패역한 세대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달라졌냐? 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때와 방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 노아의 만지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술 취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역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왜?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취해야 돼. 뭔가에 사로잡혀야 돼. 그런데 술에 사로잡히냐,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히냐, 이게 다르는데, 이게 술에 취하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방탕이라고 했죠. 자, 누가복음 17장 27절에는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니, 이렇게 났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파고 살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거에 뭐냐면 죄인 거예요. 첫째, 시집가고 장가간 거 왜 죄였냐면 왜곡된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뭐예요? 방탕한 거예요.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술 먹고 흥청망청 술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진리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세상 것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것은 왜곡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하고 다시 이전에 그 패역한 세대,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답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장에서 읽었어요.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이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니, 이는 그랬잖아요.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너희가 착해서 내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잘 들었으니까가 아니라 뭐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 이 말이 맞죠? 왜 노아가 다시 홍수 이후에 와서 악한 생각을 안 해야 되고 패역함이 없어야 되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셨다라고 했고, 그 이유가 뭐라겠어요? 인간은 어떤 경고나 나팔을 불어도 절대 스스로 선해질 수가 없다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수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노아, 그 인간은 원래부터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해내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패역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망치 사건은 인간은 어떠한 협박이나 경고나 어떠한 그 설득으로도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이 완전한 생명이 없는 상태, 타락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함이 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함과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누가? 노아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비가 자기 자식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사랑하는 아들과 그 손자에게 종이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복 시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면 마게도니아, 노마 이런 나라들의 노예로 살고, 그 후에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입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이죠. 아프리카 흑인들이 그 당시에 다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종처럼 살았어요. 사실 잘못은 노아가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식을 저주하냐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 그 구절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함이 본 것은 뭐냐면 노아의 벗은 몸인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여러분 아담의 벗은 몸이에요. 아담의 벗은 몸. 아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 원래 부끄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부끄럽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왜? 이 부끄러운 존재를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입으로 갖다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벗은 몸이나 아담의 벗은 몸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죄는 곧 아담의 죄이며 아담의 부끄러운 몸, 아담의 죄는 노아의 벗은 몸이며 노아의 부끄러운 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같아요. 벗었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벌거벗은 그 죄를 본 것입니다. 죄를 본 거예요. 이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이 본 것이 아니라 즐기며 조롱하고 보았다는 뜻이에요. 함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렸다 그러는데 형제들에게 알렸다라는 알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고 보고 바로 이어서 형제들에게 아비의 그 부끄러움을 누설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알리다라는 뜻이 배반하다, 재미로 해석하다, 누설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홍수 사건은 여러분 그 심판 속에 꽃을 피는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중 몇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뭐 착해서? 다음에 잘 살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움을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구원이라는 거,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그 덮어줌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덮어줌의 은혜요. 자, 그것을 노아와 셋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즐기고 조롱하고 고자질하고 막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노아의 축복을 받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도 않고 뒷걸음쳐 이렇게 가가지고 둘이 가서 그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덮어주죠? 그것밖에 없어요. 덮어준 것밖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누가 더 깨끗하냐를 가지고 막 힘겨루기로 싸우는 거죠. 세상처럼.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할 수가 없고 우리는 벗은 존재라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덮어주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기서 덮다라는 이 카사라는 단어가 덮어서 가리다, 죄를 가려서 용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과 야벳과 셈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안 거예요. 예,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덮은 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덮는다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 시편 32편 1절이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었도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가리움이라는 단어가 카사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셈과 야벳이 덮었다라고 했을 때 가리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숨기다, 가리우다, 옷을 입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벗은 몸을 보고 그 죄를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너는 당연히 죄를 응징을 받아야 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부류가 있는데 그 이쪽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덮어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그 가리움과 덮어줌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은혜는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뭡니까? 그 벌거벗어서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를 잎을 갖다 있지만은 자고 있나면 다 말라서 또르륵 올라가고 자고 말라면 또르륵 올라가잖아요. 그 무화과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신앙의 행위를 해가지고 그 수치를 우리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건 맨날 만나서 맨날 반복해봐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계속 드렸잖아요. 구약시대에. 그걸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단번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무화과는 앞으로 우리 수치를 가릴 수가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충성 헌신한다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가리워져야만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줌의 은혜, 가리움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는 출애굽 당시에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왜? 그 집안에 어린 양의 피로 가리우고 덮으면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가리지 않았으면 다 죽음의 사자를 통해서 장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가리움과 덮어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요. 18절 이하를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 보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거룩 앞에는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말씀을 썼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게 카사예요. 덮었어요. 그리고 손을 거두르니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볼 것이다. 그래야 네가 사니까. 하나님 괜히 보겠다고 하지 마세요. 만나겠다고 하지 마세요. 에? 그 정도로 그 가리움을 통해서 그 죄인은 모세도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어요. 모세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심으로 그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죠. 덮어주시지 않으면.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그 죄의 부끄러움을 덮으시는 그 덮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이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덮개가 성막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덮개를 딱 보면 덮개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속죄판이라는 것을 놓고 덮어요. 그 위에 그 천사의 모양으로 양쪽에 그걸 덮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거기를 속죄소, 시은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첫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십계명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 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배가 부르면 배고파 죽겠는데 배가 부르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엿새 동안은 걷고 안식일에는 가서 거두지 마라. 그 율법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못 믿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가서도 또 가서 만나를 거두러 갑니다. 그게 인간의 패역함이에요. 예? 배부르면, 엿새 동안 배부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믿고, 그 다음 그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줬잖아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안식일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만나를 보면서 인간의 패역함과 이 탐욕을 봐야 되는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은 뭡니까? 하나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상징해요. 그 세 개를 못하면 인간은 죄악의 폭발에 폭발. 그래서 그 십계명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패역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인 덩어리인 인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 마땅한 거예요. 근데 피를 갖다 부어요. 네? 짐승의 피를 갖다가 쫙 여기다 부으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걸 덮으시고 하나님이 딱 보면 피를 보고 아 얘네들 죽었구나. 얘네들은 짐승의 피로 다 죽었구나. 죽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십자가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짐승의 피로 보듯 예수의 피로 보고 죽었다고 인정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시은 자 위에 뿌려지는 그 피가 덮어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게 덮으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덮개가, 그 덮으심이 뭐냐면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가장 그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보이지 우리는 안 보여. 예, 그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노아 방주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저주의 비가 내려. 요즘 산성비도 내리고 안 좋잖아요. 저주의 비가 내려. 그 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방주가 그걸 덮어줘. 그 저주 위에 떠. 그잖아요. 그 방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리로 걸으신 예수가 방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방주가 그 저주의 비를 막아주고 그 저주의 홍수 바다에서 우리를 띄운단 말이에요.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를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이렇게 노아까지 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안 열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부터 이렇게 계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배워야지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덮어주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로마서 4장 보세요.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일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렇게 다윗은 일찍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타지 못하고 그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출애굽 시대 때 그 짐승의 피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가리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가 상징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노아 방주가.
그리고 노아와 세 아들이 담고 있는 에피소드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순종하고 또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른 종교처럼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근데 그걸로도 여러분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라고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심과 최선을 다 내놔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을 보세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거, 착하다고 하는 거,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하는 거, 경건하다고 하는 거, 진심으로 했다는 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59장 6절입니다. 5절 이사야.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을 밝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서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요 거미줄로 짠 옷 같은 거예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만드는 옷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무화과로 아무리 만들어봐야 또르륵 말라가고 맨날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펴진 가죽옷, 그것이 계시록에 와서는 그게 의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옷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리움을. 자, 계시록을 봅시다.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이제 말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산 바위 때문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나 좀 가려주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에? 우리를 그럼 가려라. 그게 가능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어줌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진노의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게 바로 구름 속의 무지개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게 바로 구름 속의 무지개입니다. 그 구름 속의 무지개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이 뭔지 아세요? 퀘세트라는 단어인데 활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 무지개가 이게 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활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네? 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왜 활이 하늘 향했을까?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그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활이에요. 그런데 왜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 좀 약간은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만은 그 활을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응? 활을 맞으시고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애 사건이고 하나님의 투신 사건이에요. 자기가 자애하시고 자기가 자기를 쏘아요. 자기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무지개는 구름과 빛의 합작품이에요. 구름과 빛의 합작품입니다. 무지개가 어디 속에서 나타났어요? 구름 속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현현. 성전에 빽빽한 구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으로 구름이 빽빽했다. 시내산에도 구름이 빽빽했다 그러잖아요. 구름 속에 뭐가 있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어요. 왜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 무지개는 이 구름과 빛의 합작품으로 무지개가 탁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뭘 이해해야 될까요? 자, 13절 한번 읽고 갑시다. 창세기 9장.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죠. 그렇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며 내가 너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 다시는 물로 어떻게 해다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 그렇죠. 근데 구름과 빛이 있어야 무지개가 만나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뭘 이해하면 좋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할 때 뭘로 인도했어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렇죠? 불은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어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고 밤에는 이제 구름하고 불 기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과 빛은 뭘 만들어내냐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상징입니다. 그렇죠?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빛은 생명이에요. 그것이 무지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지개. 자,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줘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무지개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안 보여요. 네? 아까 피가 어떤다고 했어요. 성막에서. 쉬운 자에서 피가 모든 걸 가려온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거의 상징적인 그림들과 현실에서 나타난 일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서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홍수 자체의 목적은 어떤 인간의 개선이나 변화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투실하고 자애 상태, 자세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가리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무지개 그림이 어디까지 가는가 봅시다. 계시록 4장을 볼게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더라. 왜 여러분 무지개가 거가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왜 무지개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성도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딱 떠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무지개가 계시록에 가 있어요. 그 무지개가. 그것도 그 무지개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그 뒤에 배경에 무지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더라. 그 약속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이. 할렐루야죠? 예, 에스겔서 1장 28절을 보세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리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무지개가 뭘 상징하는 것 같죠?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무지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무지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무지개 언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노아 홍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 같고 뭐 전설 따라 삼절같이 이야기지만은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은요, 이 이야기 속에다가 많은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풀어줬을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요. 아, 이 무지개가 계시록에까지 갔구나. 그리고 무지개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 예? 그 무지개의 그 불과 기둥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더 폭넓게 이해가 되고 믿음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에 내야 된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끝났어도 어떻게 해요? 그 패역함은 변화되지 않는 본질적인 인간의 스스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림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요, 자아 실현을 하려면, 거룩하고 흠없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잘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 땅에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현실을 자족하고 어떤 고난도 이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는 그 연단을 믿습니다. 그게 자기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야. 나는 이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수록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끝냅시다.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말씀이 어려워서 제가 현대어 쉬운 버전으로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깨달아. 이게 중요해야 돼. 왜 나를 택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구원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바울은 사역을 많이 했어요. 더 많은 수고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조차,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아팠습니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고쳐졌잖아요. 고난도 많았고 막 능력도 나타냈고 많은 교회도 세웠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습, 모델이 바라는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노력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도 그 일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으로 내가 막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모든 뭐 일하고 막 교회 사역도 하지만 이것들은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뭐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지는 도구들이에요. 고난조차도.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그 계속 노력한다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데 우리는
바울은 황새요. 우리는 펩세라니까. 바울인 중 다 깨닫고 우리한테 써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울이 깨달은 것조차도 다 못 깨달은데, 그러잖아요. 아직 못했대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율법주의의 그 삶을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목적지까지 달려가 그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뭐예요? 걸어가고 흠먹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상이. 자, 15절. 나는 여러분이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다른 꿈을 꿔서도 안 돼요. 먼저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잘 되지,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내 개인적인 것을 뭘 이루려고 하면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아니,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돈이 일만하게 뿌린가를 알고 깨닫고 돈을 벌고 써야 되는 거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의미를 모르는 채 계속 돈 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15절. 나는 여러분이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와 같은 목표, 나와 같은 원리, 나와 같은 말씀, 나와 같은 방향을 갖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을 달리한 점이 있다, 그런 땡땡들이 있어요. 그런 땡땡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서 가르쳐 주실 거래요.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목표를 갔을 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길이 아니냐라고 깨우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영 지금처럼 제가 막 말해도 안 듣는 사람처럼 이 시대에도 이 교회도 많았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지, 목표를 잘못 정하고 가면 간 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지부지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요,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바울과 같은 생각을 안 갖고 바울과 같은 목표를 안 가졌기 때문에 자꾸 잘못 다른 길로 가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면 한 걸음 뗄 때마다 변화가 있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열매가 있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예? 이 신앙 상담을 해보면 목사님만 고난이 있고 왜 안 되고 다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목사님들은 뭐 하세요 하면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그런데 계속 속는 기분이고 안 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방향과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 내가 구름 속에 내 언약을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라고 한 말씀, 이 언약을요 계시록까지 끌고 가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그 언약대로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시작을 하셨으니 마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진리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열매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설득하는 거야. 내 마음 좀 알아주라. 내 뜻 좀 알아주라. 바울 있잖아. 그게 완전 꼴통이었다. 예? 그래서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내가 괴로웠다. 그런데 빛을 만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어요. 바울을 좀 본받아라. 그렇잖아요. 저도 바울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하고 그 과정을 잘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사모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